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라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전도자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그 지혜를 통해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그렇게 되지 않으며 모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지혜자로 하여금 지혜의 수고와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를 읽어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에 이어 8장에서도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로 얼굴에 광채가 있고 찡그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자도 말이 곧 권능을 가진 왕에게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조심해야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자는 때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정작 그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예측하지 못하고
자연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며 자기 생명과 죽음을 지정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정할 수도 없고 전쟁과 같은 재앙이나 위기를 몰고 오는 환경에 대해 미리 피할 수 없으며 자기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 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볼 때 세상은 권력자가 따로 있고 그 권력자들에게 해를 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죽을 때 그 악행에 대해 심판도 받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지고 악인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의 행위에 의인들이 도리어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 악인들이 상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기에 참으로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능히 알 수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에서 사람이 해 아래 나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수고하는 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은 뭔가 그 자신의 수고로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을 하실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며 무엇보다 의인이나 악인,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결국 나중에는 차별 없이 똑같이 죽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상도 못 받고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바 되며 그 어떤 보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가서 먹고 마시며 옷을 하얗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현재 주어진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빠른 경주자라고 해도 용사들이라고 해서 지혜자들이나 명철한 자라고 해서 항상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하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올무에 걸리듯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적으로부터 성을 구했어도 그의 가난함 때문에 그 지혜자는 도리어 기억되지 않고 멸시를 당한 것처럼 지혜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름일지라도 그 속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악취가 나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처럼 지혜가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며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어도 한 번의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얼마든지 단번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왕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존귀한 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으며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걷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도리어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헐다가 도리어 담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혜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자는 도리어 말을 적게 하고 조심해야 하며 신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1장에서 전도자는 일상의 삶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여러 자연 현상을 소개합니다. 구름과 비 혹은 쓰러지는 나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구름이 그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성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청년의 때에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노년에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을 충분히 즐기되 어떻게 살았는지 대하여 평가받을 것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12장에 와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때가 되면 너무 늙어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죽음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늙고 죽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노년과 죽음은 인간의 한계와 무상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서의 삶은 전도자가 보기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도다라는 말은 그냥 허무하거나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다 파악되지 못하고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며 신비로워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은 것이 해 아래서의 삶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손에 다 넣은 것처럼 내 손바닥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모순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깨달음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즐거움에 감사하고 즐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사는 도리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에 집착하고 영원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사는 것을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의 분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8장 1절에서 지혜자는 지혜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며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사람을 빛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 지혜를 통해 이제부터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거에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지식이 곧 힘이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업적들이 나오자 마치 이제는 사람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주의 신비와 본질을 다 파악한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물의 근본 원리를 파악했으니 온 세상이 사람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지혜자가 되려면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기에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재앙을 피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필 몸이 안 좋은 때에 시합 날짜가 잡히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적을 공격할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이라도 그 전쟁에서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를 아무리 추구하고 소유해도 로또 당첨 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할지 안 당할지 알 수 있습니까? 풍력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바람을 불게 하거나 붙잡을 수 있습니까? 90세 할아버지가 100세에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신의 죽음의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나 악에 대하여 내 스스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미 저지른 일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장관들을 모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며 회사의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전문가이고 열심히 일을 해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한계 안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론 열심히 해도 실패를 하는 것이고 때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성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기에 자신의 생각으로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장래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에 내 손의 수고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길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입술에 기도가 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정말 지혜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자식이 공부를 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몸이 아프지 않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내 지혜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좀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일을 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도 하고 자책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 내 생각으로 살다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일에 견고하게 되어져서 평생을 기도하는 중에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